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또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또 좋은 단어이죠. 하지만 사랑도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결과를 이제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히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은 중요합니다. 특히 헌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낙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는 어떤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돈 자체가 일만 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 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이제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은 있어야 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난 후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이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얼마 남지 않는 이제 그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사역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즉 외적인 그 사역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세, 태도, 특히 헌금에 관한 것을 말씀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가치 또 참된 헌금은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성전 안을 바라보실 때 부자와 과부의 헌금 넣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회당 모습을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또 제단과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제사장의 뜰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각자 위치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그 뜰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부 역시 이 여인의 뜰에 있으면서 이제 헌금을 한 것 같은데 그 헌금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서 헌금하는 그 관습은 그 풍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그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앞에서 이렇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있던 헌금 위원이 모두 모아서 이제 강대상 앞에 이렇게 올렸는데, 또 어느 때부터는 이제 그 헌금하는 그 모습이 이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전 의자 뒤쪽에 헌금함을 설치해서 이제 마음대로 각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형태이죠.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헌금하는 이 모습도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헌금하는 풍습은 사람들이 헌금을 이제 헌금함에 넣을 때 헌금의 목적과 액수를 이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서기관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과부와 부자가 이제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된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 역시 여인의 뜰에 있으면서 헌금을 하게 되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왜 하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2렙돈이었을까? 1렙돈은 일반 사람들이 일하는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는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쯤 들까요? 물론 직업에 따라 하루의 품삯 그 가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우리가 이제 그 10만 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없는 사람은 이 10만 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난한 과부 역시 그렇습니다. 1렙돈도 중요했을 텐데 2렙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난한 과부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헌금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또 유대의 관습도 이 헌금에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1렙돈은 헌금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2렙돈을 이제 헌금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렙돈이 아니라 2렙돈을 내기 위해서는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선, 가난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가난한 과부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이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궁금증을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헌금을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자기의 그 생활에 보태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가난한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셨을 줄 압니다. 그것은 어때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꼭 들어줘야 할 그 상황, 그 어떤 사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뭐 자식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물질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집안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가난한 과부도 자기의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도 우리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 역시도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어디에서 일용할 양식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야를 통해서 어때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그 여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엘리야에게
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 사르밧 과부는 어때요? 가뭄이 들었어도 이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상황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도 헌금의 참된 용도가 어떻게 해야 함을 이제 알게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만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선한 이제 돈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용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전개되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 즉 요셉이라고 하는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이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듭니다. 즉 헌금을 한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서로 물건을 나누며 통용했던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이제 나타냈던 것이죠. 이 사건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판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걸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얼마를 감추고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쁜 결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돈을 사용하는 것도 선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들에게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바나바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좋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12사도 중에 회계를 맡아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성경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제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12사도 중에 돈꾀를 맡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은 그 30이라고 하는 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었을 때 어때요? 그것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 유다는 어때요?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그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판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다 역시 그 결과가 좋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빚어진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돈의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 시점을 앞두고 물질에 대해서 특히 헌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또 하나님이 주신 복, 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잘 사용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또 가난한 자의 최선을 다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꼭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구역예배 모임을 축복하시고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영은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을 축복하옵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말씀 묵상으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9월 11일에서 10일까지 있는데 내년도 사역계획을 잘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9월 6일 새가족부 전도 대행진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울을 통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